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을 당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금년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을 참으로 비정상적인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하며 매우 어렵게 한 해를 보내고 금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보화 중의 보화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라고 했죠. 저는 세월은 농사 짓는 땅과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사 짓는 땅에 농부가 무슨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를 거두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둡니다. 모르고 가라지를 막 뿌렸다고 하면 거기서 보리나 콩을 거둘 수가 없고 가라지만 자라게 될 겁니다. 또 농사 짓는 땅이 아무리 넓어도 씨를 조금만 뿌리면 조금 거둘 수 있고 많은 씨를 뿌렸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그 학창 시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해도 한 13년 되죠?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부지런히 음악에 씨를 뿌리면 음악가가 될 수 있고 미술에 씨를 뿌리면 미술가가 될 수 있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과학자가 될 수 있잖아요. 세월이라고 하는 건 돈보다도 얼마나 귀한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을 선한 일에 사용하면 선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가 악한 일에 세월을 사용하면 악한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고 우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 두 번째는요, 세월은 스스로 사라지는 보화다. 우리가 돈은 안 쓰고 그냥 놓아두면 그대로 있어요. 농사 짓는 땅도 농사 안 하고 놀리면 땅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세월이라고 하는 이 보화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세월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했지만, 코로나19도 세월을 붙잡지 못하고 금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을, 흘러가는 세월을 잘 붙잡아서 선한 일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때가 악하다고 말씀했는가? 이것은요, 죄인들의 성품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해지거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악해집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 마신 선악과만 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의 죽음이 들어왔죠.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 때에 가서는요, 자기 친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쳐 죽였어요. 지금 21세기 과학을 자랑하고 물질 문명을 자랑하지만 인간성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어떤 사람이 소를 도둑질했다 그러면 큰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도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몇 천억, 몇 십억 이렇게 사기하고 도적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얼마나 큰 물질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드러나도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로 부인하고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이 흘러가는 세월을 꼭 선한 일에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도 복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했죠.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게 두 가지. 우리가 양심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고 16절에 가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깨어 있다는 말은 우리 심령이 깨어 있는 걸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이제 선한 양심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선물로 양심을 주셨어요. 짐승이나 이 큰 나무나 이런 것들 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에게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은 죄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부인하고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순종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는 마음 속에서 조그마한 나쁜 생각만 해도 양심이 민감하게 작동을 해서 그건 악한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하고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되는 것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알고 그걸 즉시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이건 쉬운 성경이 아주 쉽게 번역을 해서 제가 인용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에 가책되는 것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만 희희낙낙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건 술 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술을 마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술을 마신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술이 깨고 나면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고 돈 썼지요. 술 먹고 나니까 속이 아프지요. 그 재미가 술 마실 때 그 재미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근심, 고통이 너무 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그 근심, 걱정,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술을 마시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술이 깨고 나면 여전히 오히려 더 근심이 커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돈만 낭비하고 그래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고 마지막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술의 해독을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 것으로 낙을 삼으려고 하면 이건 술 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함이 무언가?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거룩한 성령님께서 더러운 마음이나 선하지 않은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케 되려면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도 생각만이나 말로만 안 돼요. 자기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 가족이나 목숨까지 희생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희생하는 정신으로 희생하면 손해만 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마귀의 유혹도 이기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 이런 성도에게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생활도 바르게 한다. 성도의 교제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한 주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금년의 마무리를 잘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각오로 세월을 잘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할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남은 때와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세월을 잘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복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